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어두워 죄악에 속하여 죄에 억눌려 자유함이 없는 우리를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혹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영분별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함이 아니라 예리한 검으로 수술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수술대 위에 섭니다. 검으로 깨끗하게 도려내 주시고 주님께서 수술시켜 주시사 오직 진리 안에서 성결함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종들로서 오직 노예 복종하는 뜻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믿음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복된 말씀, 복된 소식이다 해서 복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신득의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진리인데,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인 이방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자도 있고, 그런데 알기만 끝나고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 이 이방 땅 로마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늘 용솟음 쳤어요. 그러면서 이 복된 계시의 말씀을 로마에 향해서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인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이 말씀일까요? 예, 바로 이 말씀은 이방 민족,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구원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들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18절에는 아예 결론을 지어주고 있어요. 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8절 서두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냐? 모든 경건치 않음에서 있다. 어떤 모습에서 있다고요? 모든 일이 경건치가 않음에서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막는 사람이다. 그러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유익이 되는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하 감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성이 아주 죄성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막는 사람이다 라고 18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면 이 진노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임할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대표성이 뭐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결과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명제를 주었다면 복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복음은 구원으로 이르는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이냐?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말하면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사실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죠? 죄인 아니신 분, 나같이 정직한 사람 없어요. 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어때요? 다 진리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명약이 있는데, 그 약이 바로 뭐냐면, 그래? 네 행위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행위로 살아야 마땅하고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불의의 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지 않던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진리를 막아서는 자들인데, 결국은 이 자들의 결과가 뭐냐?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 진노는 어디로부터 올 거냐?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19절 우리 20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를 따라 시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자, 진노하심이 있는데 특별히 그렇다면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몰라서 못 믿은 거고요. 몰라서 알지 못하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인생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친구들이 뭔가 굉장히 잘못했어요. 뉴스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입으로 낼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성들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천벌받은 놈들 같으니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우리의 이 양심 안에요. 우리의 이 심령 안에는요. 생명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성결성과 의를 잊어버려서 그렇죠. 우리 안에는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안단 말이에요. 양심이 이미 두려워할 줄 알아요. 훔치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나면 늘 뜨끔뜨끔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미 양심의 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심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치 못한다. 이미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쟁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언쟁하냐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아니야 닭이 먼저야 그러니까 알을 낳지, 아니야 알이 있어야 깨고 나와가지고 닭이 되지, 아니야 닭이 먼저야 닭이 있어 알을 낳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궤변적인 이야기예요. 이 언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무엇으로 시작하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끝난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이것은 사람들의 궤변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면 진리를 막는 일에 진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기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드러낼 만한 그러한 것이 못 되는 지혜에 뛰어나신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은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내일 만나자 하지만 내일이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렇죠? 메뚜기가 또 누구를 만났어요?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년에 만나자 그랬는데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알면서 내가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에서부터 비롯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만물이 그 앞에서 피조물이다. 저의 조물주 아래 우리는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막아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반항하는 거예요. 반응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불신앙과 신앙.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진노 아래 들어가는 진리를 막는 자가 되지 않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반응 중에서도 너희가 불신앙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믿음이냐 믿지 못함이냐 우리가 선다면 우편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진리를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사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천국에 있었죠. 나사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지옥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다오. 그런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로야, 네가 내려가서 내 친척에게 도대체 이곳에 올 때가 못 되니 오지 못하게 말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사로는 그 집 문 앞에 있었습니다. 저가 신앙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보응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보응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징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받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앙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으로 진리 안에서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앞에 17절을 말씀하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받지 않는 자가 바로 진리를 막아서는 자다. 진리를 막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향해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다. 대표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를 막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경외하지 않는 그 방법,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구구절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늘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그러하지 아니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복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복이 임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없어. 이 교회는 복을 못 받나 봐. 아유, 여기는 아닌가 봐.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복거려요. 그러다가 또 어때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신령한 척하면서 막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가가지고 머리를 막 디디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 이분은 아주 영성이 살아있어. 그래가면서 아주 신비스러운 곳에 귀가 쫑긋해져가지고 그곳에서 막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본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주셔서 그 복 가지고 막 내가 띵까띵까 잘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번성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을랄랄랄라 하라고만 주신 것이 이 세상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번성케 하실 복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필요에 따라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주의 주셔서 주실 것을 주시고 또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때로는 바울처럼 옥살이 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매를 많이 맞고요. 엄한 벌을 맞아가지고 그 차가운 옥방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고됩니까?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옥도가 흔들렸어요. 창고가 흘려졌어요. 그리고 옥새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도망가지 말고 어떤 간수가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자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간수와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이방 땅의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갔을 때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축복을 받겠다, 복을 받겠다, 인간적인 계수하는 신념에서 의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생기고 내가 얼만큼의 부를 축적하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 차가운 옥살이 하면서 감방에 쳐넣으시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화롭게예요. 믿는 자들이 요즘에 이런 것들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옥살이하는 차가운 감방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막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러한 영화로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막는 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막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은 어때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차가운 옥살이 하는 것처럼 차가운 감방에 내가 내 동거를 쳐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또한 답답하고 캄캄한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으실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가 진리 막는 자라고 했는데 그들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를 막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하신 분, 할렐루야, 내리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지금 못하셨으면 오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를 막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받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식기도 할 때도 감사. 여러분, 밥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여기 후두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못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넣고 갈아요. 양배추도 넣고 갈고 된장도 넣고 갈고 그냥 먹고 싶은 걸 다 넣어가지고 쫙 갈으면 딱 보면 그냥 무슨 색이냐면 딱 그 색이에요. 그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꿀떡꿀떡 그것도 시원하게 생기지도 못해요. 이렇게 해서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내 입으로 씹어서 내가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팔꿈치가 이게 인대가 파열됐을 때 이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으로 먹는데도 한심스럽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범사가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생활, 경배하는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맞고 있는 그 순간이 감사할 것이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찾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엄청 감사해요. 감사해요. 로또가 당첨되지만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이 로또예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도 이런 걸 못 느낄 때는 그날이 캄캄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느끼고 나면 오늘이 로또예요. 로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누나를 로또로 삽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을 로또로 삽니까? 천만금 억만금을 가지고 앉아서 도래거든 것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입맛 없어 못 먹어.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만찬을 갖다 줘도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오늘이 로또예요. 여러분들 걸어 오셨잖아요. 오늘이 로또예요. 전혀 못 걷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이 주님이 주신 가장 존귀한 날로 믿으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 진리를 받은 자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 영어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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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감사. 아멘. 이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감사 감사해 돼요? 감사는 어때요? 감사해 감사하지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자 시작. 다 감사부터 할 때부터 달라지죠. 이게 천국 언어들은요 신기해요. 천국 언어들은 쓰면은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천국 언어들은. 지옥 언어들은요 또 얼굴이 달라져요. 미워 이렇게 돼요?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이미 사랑과 거룩과 성결 안에서 우리의 양심 안에서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막아서 놓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어롭게 하지 않는데 그들의 특성이 뭐냐? 생각이 허망하다, 미련하다, 마음이 어둡다. 이건 뭐예요? 사려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저 생각하는 게 허망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없는 거 가지고 원망해요. 안 된 거 가지고 실패한 거 가지고 계속 되네요. 여러분 이 진노의 자식들 마귀가 싹 수월로 끌고 갈 수 있는 딱 미끼가 뭐냐면요 과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이래서 실패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꾸 허망한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지난번에 네 남편 때문에 그런 거지. 겉봐 네 아내는 틀렸어. 네 자녀도 내가 봤을 때 안 돼. 어때요? 자꾸 그리고 어때 비교하는 거예요. 아유 저 옆집 남편은 될 수밖에 없어. 저 옆집 아내는 참 된다니까.
야, 저 집 아들은 저 집 딸은 참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집은 이 꼴이야 이래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술에 건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노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막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은혜, 감격, 감사, 영광,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경배, 아버지께서로부터 받은 은혜 다 깡그리 잊고 살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게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어요. 궤변가들,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이상을 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이상, 저 목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자기 그냥 도취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판단한 것만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아. 내가 알고 있는 학식이 최고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야. 내가 아는 범주가 최고야. 사장도 되었다가 목사도 되었다가 회장도 되었다가 변호사도 되었다가 의사도 되었다가 나는 만물박사야.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진리를 막아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겸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었으십니까? 겸손한 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하나님 들어 쓰시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의 특징인데 이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궤변적이에요. 또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다 우상이래요. 그런데 특별히 로마에는 지금 보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요.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꿨다. 로마에서 출토된 황토 신입상이 있는데 그 신입상이 바로 뭐냐면 핫솔이에요. 핫솔. 이게 뭐냐면은 금신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신상, 황토신상 해가지고 황소신상.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알듯 소는 뭐예요?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되새김질.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어때요? 파리가 와도 뭐 손이 있습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쓴 상태에서 꼬리로다가 탁 쳐요. 그리고 눈에 이렇게 와가지고 앉으면 눈을 이렇게 이게 다예요. 그런 황소에다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굽어 살피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되게 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에서 우리는 가장 지식인이다. 우리는 정말 모든 지혜를 다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다.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면은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오히려 똑똑한 죄는 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피조물 경배하는 그 자체가 죄지요. 때로는 이 새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러분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어디겠습니까? 우상 숭배 바로 가장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가장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깨닫고 아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지만 24절. 자, 시작.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진리를 막는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를 따라하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예,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몸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버리셨다라고 해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몸으로 지체로 사용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요.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 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몸을 정욕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정욕으로 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25절, 2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계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로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뭐예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 당시에 로마가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간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을. 로마에서 그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이 신역 그 주석가에 따르면은요. 로마 제국의 첫 15명의 황제가 있었대요. 로마 제국의 첫 1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대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전기를 쓰는데 일생을 보는 작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스웨토니우스는 율리우스 시저라는 스웨토니우스에 따르면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는 모든 여인이 남자였대요. 황제 중에 모든 여인이 남자. 여인이 아니라 남자. 모든 여인이 남자. 또한 모든 남자의 여자였다고 해. 그 남자인 여자가 모든 남자의 또 여자였대요. 엄청 더러운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동성애에 만연되어 있었던 로마에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것이 윤리 현상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어때요? 불감증이 올 수가 있어요. 인정해주지 뭐. 지금 우리나라 우리 세대도 좀 그렇잖아요. 인정해줘야 된다. 소수 인권을 보장해주자. 지금 슬슬 그렇게 막 움직여져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뭘 그렇게까지 해. 다 각자 개성 있게 사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동성연애가 오픈돼가지고 만연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 언제 동성연애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이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감염될 위기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가정은 그럴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녀를 내가 막는 거. 내 아들은 욕도 안 해. 내 아들은 거짓말도 안 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못 보는 내 아들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사회가 이렇게 동성여자로 가득하다 보면 그것이 내 손주가 될지
내 손, 갑자기 내 손주가 고추 달고 왔는데 갑자기 그걸 제거했대요. 그러더니 머리를 요란하게 볶고 화장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올리고 그리고 할머니 그러고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제가 목사인데 할머니 목사님 뭐 이러면서 생각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 걸고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되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사형 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니 황제부터 14대에 걸쳐서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을 정말 고증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는 것,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그릇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알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그리하여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고무적인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그렇게 된 걸 어떡하냐, 뭐 조물자가 그렇게 만드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동성연애를 부추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긍정적으로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리를 막아서는 자들은 이 세대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속에서 살고 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의 깃발이 돼야 된다.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 그 길에 우리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맞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진리를 막아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몸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진리와 의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해요. 몸은 좀 더 자자고 해요. 몸은 좀 더 게으르자고 해요. 몸은 좀 더 놀자고 해요. 몸은 좀 더 거짓말하자고 해요. 그러나 이 정욕은 곧 진리를 막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부지런하라. 몸을 따르지 말고 죽어질 썩어질 것을 따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따르라. 무엇이에요? 우리의 정신, 하나님 주신 영성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삶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막는 자의 삶으로 바꾸어서 산 삶을 하나님 앞에 역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의 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뿐입니까? 지금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감각하고 영이 마비된 자의 삶이죠. 자, 31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할까요? 시작.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장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귀의 본성들이죠. 여러분, 왜 이 복음을 중에서 이 말씀을 쭉 주시고 이런 재성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덕목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혹시 이 마음의 정욕 지금까지 읽었던 29절부터 쭉 32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은 덕목이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그런 단어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정죄하려고요?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의 현재의 모습은 진리를 막는 자의 모습, 진노 아래 있는 지금 이러한 모습밖에 없다. 철저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의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죽으셨고 살으셨다. 우리에게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너희 로마여, 이방인들이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죠. 혹 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늘 변별력이 흘려서 험한 것으로 가득한 자들이여.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울처럼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타락하고 범죄한 이 땅, 이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진리를 세상 안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양 철학의 장시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면 왕에게 사약을 받아 죽게 돼요. 그 소크라테스에게 왕이 내린 사약을 딱 한 사발 받았는데 쭉 먹고 났는데 바로 죽을 것을 생각했는데 바로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 중에 플라톤하고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사약을 마시고 이제 죽어가면서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딱 마시고 난 다음에 직후 마치 물 한 모금을 마신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감옥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거닐다 보니까 어때요? 독이 슬슬 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걷지를 못해요. 또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힘들게 이제 말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제 말에 힘이 쭉 빠집니다. 누워 있다가 결국 운명을 달리합니다.
독약을 마셨어도 그 독이 온몸에 퍼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 독을 마신 후에 죽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죽느냐? 지금 죽느냐? 조금 있다 죽느냐? 조금 더 있다 죽느냐? 독약을 먹고 난 다음에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던 사건이 있죠. 아모리인들과 더불어 막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독사들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립니다. 처음에 물렸을 때 아이고 별로 흔적이 없었을 줄 몰라도 어때요? 자꾸 그 독이 퍼져갑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주님께 하나님께 말해달라.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구리뱀을 달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사는 자는 본 자, 살지 않는 자는 못 본 자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것도 시간 문제. 결국은 독에 물렸을 때 하나님을 보는 자, 보지 않는 자,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이라는 뱀에게 물려가지고 죄라는 독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죄의 뱀에 물린 우리는 영적인 면, 육체적인 면,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모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면에서 독이 싹 스며들고 있는, 독이 퍼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독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죠. 때로는 똑바로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합니다. 자꾸 드러놓게 됩니다. 악을 보면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늘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것 같죠. 저 여러분, 바로 진리를 막아서는 자들, 진리 없는 자들은 바로 해독제 없는 뱀에 물린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불뱀을 물렸던 자라 할지라도 노뱀을 보면 살았지요. 죄에 대해서 악한 뱀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지름같이 붉고 검붉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노뱀 바라본다면 바로 이 죄의 독에서 깨끗이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받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면 이 죄에 대해서 해방한 감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의식에 대한 많은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늘 눌려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진리, 복음을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통하여 은혜 받기는 진리를 막아서는 자들, 혹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자들 되지 않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몰랐어요 라는 말, 핑계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을 바로 받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합시다. 궤변이나 어떠한 자기의 도체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오직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직 진리를 막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만족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승리가 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는 늘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하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에겐 거역하고 우매하며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이 중에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 없다 할 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을 것인가? 아니하면 그 진노를 피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인가?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한 자들로 서서 오직 진리를 막는 자가 아니라 진리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504장